성도님들 평안하셨나요? 우리 은정이 너무 반갑고요. 모두 너무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 생명의 삶 묵상 잘 되고 계신가요? 제가 더듬네요. 하시는 말씀들을 좀 들어보니까 대다수 요한복음 묵상보다 좀 다 민수기를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숫자도 많이 나오고 인구조사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조직 편성하고 하는 부분. 그런데 이후에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에 주어진 여러 지침들,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 구성 배치, 성막 임무, 성막 기구, 운반, 봉헌, 성막 봉사, 성막 이동, 또 이동도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을 따라서 진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막과 관계된 그 규례들, 절차들이 우리가 쉽게 익숙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누게 될 본문은 히브리서인데요. 이렇게 민수기의 내용 구성을 좀 짚어보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가 공동체가 묵상 중인 민수기와 상당 부분 관계성이 깊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먼저 그 유사성을 좀 살펴보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다룬 게 민수기라고 한다면 하늘의 신령한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그것을 다룬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민수기 광야 시대의 방황과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속, 참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민수기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던가 히브리서의 하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막,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는 민수기서 서론의 주된 내용이 성막 구성, 배치, 성막 임무, 성막 봉헌, 봉사, 이동, 전부 성막과 관련되었던 거지요. 우리는 이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겁니다. 묵상하면서. 자, 그러면 오늘 봉독해 주신 히브리서 9장의 본문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가장 그 중시하던 성막, 그 거룩한 장막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거든요. 또한 그 예수님의 중재로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예비됐는지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본문을 좀 자세히 살피기 이전에 히브리서 책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아보고 들어가려고 해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아주 치밀하게 신학적으로 논증을 하는 책인데요. 새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부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2부에서는 레위 자손보다 뛰어난 예수님, 3부에서는 구약의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세 번째 부분, 에 속한 본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희생 제사에 관한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을 성도님들하고 이 시기에 나누고자 한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묵상 중인 민수기서의 성막, 거룩한 장막에 대해 읽어 내려갈 때 단편적으로 그 광야 시대의 그림만을 보는 게 아니라 좀 구속사적으로 확장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여겨져서고요. 나아가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얻고자 함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히브리서 9장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문맥이 1에서 10절인데요. 옛 언약 가운데 드려진 한 장막, 땅의 성소에서의 제사를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민수기의 묵상에서 만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이 장막에서 레위계열 제사장이 집례하는 속죄의 제사가 반복되는 걸 좀 드러내고 있고요. 땅의 성소에서 드려진 그 제사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11절은요.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통과한 그 장막은 더 크고 더 완전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합니다. 이전에 옛 언약의 장막은 완전치 못하였다. 그리고 또 장차 올 것의 예표고 모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예전에 그 장막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본문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것이란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에 10절까지의 내용에서 땅의 성소는요. 피조물에 속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비견할 수 없는 더 완전한 장막은 피조 세계를 넘어서서 역사하는 초월의 영역이라는 거, 하늘의 성소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설명이 하고 있지요. 12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12절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참성소, 완전한 장막을 이제 통과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써, 당신의 피로써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 언약의 속죄제사와 비교를 좀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레위인 제사장을 통한 제사 제도를 민수기 큐티를 통해도 묵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저께 공동체 성경 읽기 맥체인 진도를 아시는 분 또 많이 아실 텐데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였어요. 마침 어제가. 그 내용을 좀 떠올려 보시면 이날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죠. 이날의 절차를 좀 살펴보면 먼저 대제사장 자신 혹은 가족들이 그 속죄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자신과 가족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제물, 송아지의 피를 제단에 뿌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야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이제 이번에는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 속죄 제물을 드린 후에도 다시 자신과 백성, 성소를 위해서 정결례를 또 수행해야 했습니다. 땅의 장막을 담당하도록 택함받은 구별한 대제사장이지만도 또 구별된 장소지만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 불완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먼저 뿌려야 된다든가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다른 짐승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장막, 하늘의 참 성소가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속죄 사역을 집행하는 집내 당사자인 동시에 모든 사람을 대표하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집행하는 집내 당사자이자 속죄의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떠올려 보시면 땅의 장막에서 행해졌던 레위 계열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은 손에 희생 제물이 들려 있었겠지요. 그리고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졌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늘의 완전한 장막에서 드려진 영단번의 대속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인 동시에 스스로 희생 제물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셨다 말하고 있냐면 영원한 구원을 안겨주셨다라고 기자가 선포합니다.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이 구절에서 이 단번이라는 표현 속에는 종결, 왜냐하면 이제 영원한 그런 속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지속되어야 했던 땅의 장막 제사와는 차이가 확실히 보이지요. 이전에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드려졌고 매번 드려졌고 또 죄에 따라 몇 건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은 이후로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필요치 않은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13절부터 변증을 하는데요. 먼저 13절은 이전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도 육체가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되거든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가운데 구약 백성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짐승의 희생 제사를 예비해 두셨었습니다. 죄와 허물을 희생 제물한테 전가시켜서 정결함을 회복시키는 의식적인 정결례인데, 그런데 이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는 비단 육체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는 있었지만 내적인 정결함, 우리 영혼의 정결함을 허락하지 못하지요. 육체라는 그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국한되는 그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런 기대를 품으셨을 것 같아요. 희생 제물에 피가 뿌려지는 현장을 한번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끔찍한 그런 장면이 될 테지만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범죄한 당사자가 자신이 저지른 부정과 불법을 인정하고 또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제사가 시작될 거예요. 실상은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저 짐승이 내 대신 피 흘리는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생 제물의 피가 쏟아지는 그 처참한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매번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족의 혹은 공동체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보게 됨으로써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죄의 무게를 새롭게 다시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는 걸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고 또 완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은 백성들의 거룩함을 끈질기게 훼손을 하려고 들었지요. 따라서 행동의 교정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만 일어났고 죄의 근원과 그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마르티아, 이 죄가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답습되고, 또 어떤 때는 이게 점점 더 무뎌지거나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번져가는, 전염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실 특히나 민수기서에서 그 1세대의 실패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지요. 어쨌든 하나님은 옛적 짐승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라도 정결함을 입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시에 회복시켜 나가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인 것도 그리고 영원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면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물며라는 접속사 이후에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짐승의 희생 제사도 육체를 깨끗게 하거든 하물며. 14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짐승의 희생 제사와 비교하는 방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한, 완전한, 그 탁월한 희생 제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몸, 육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정결케 한다라면 하물며 성령으로 흠없이 보존되신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의 피는 얼마나 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킬지 히브리서 저자의 단호하고도 또 벅찬 어조가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흠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그럼 일어난 것인지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14, 15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특별히 기억하실 수 있도록 세 가지로 좀 분리해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완전한 장막에서 드려진 그 흠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를 근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한 것에서 아까 민수기서에서 무감각하고 무뎌지고 또 전염되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남으로 양심까지 깨끗하게 함으로 부정한 것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입고 불법과 부정함을 거절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 불법함에서 그 부정함과 허물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양심의 깨끗함은요, 헛된 행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깨끗해 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가게 한다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그 보혈이라는 단어의 보자가 보배로울 보자, 보배로운 피라고 표현을 하죠. 이 보배로운, 이 귀중한 피가, 그 보혈이 계속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보혈을 계속 의지하면 그 피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전의 그 헛된 행실에서,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큐티를 하고 있으면서 성도하고 나눔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민수기서 묵상을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죄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거룩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 싫어하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토록 정결례를 치르시는 이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 표현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지만 인류는 죽은 우상을 신봉한다든가 또 죽은 것을 추구하며 죽은 우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덮이게 되면 더 이상 죽은 것을 추구하며 소멸할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도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 그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이 말씀하는 부분을 가지고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바로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이 말씀하듯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장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였고 새 언약을 끝내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은 거대한 흐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인류가 잃어버리게 되고, 이후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다시 얻게 되는, 다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속한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셔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흠없는 당신을 완전한 속죄제물로 영단번에 드리심으로써 15절이 말씀하는 이름 있는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은혜가 계속해서 회복되고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어가려 합니다. 오늘 절기는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하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걸음의 의미와 사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으면서 환호하던 사람들의 목적은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또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각자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걸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열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완전한 장막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죄 없는 거룩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면, 또 만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흠없는 화목 제물의 피로 보게 된다라면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이번 고난주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만약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아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십자가에 함께 우리가 장사되고 이전의 모든 죽은 행실과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다시 주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로서 부활주의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완전한 장막,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담대히 그 긍휼함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죽으심뿐 아니라 주의 부활하심에 연합된 새 삶에 참여함으로써 그 완전한 장막으로 그 대제사장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새로운 부활주일의 만남을 준비하기 원합니다.